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지내며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세상은 혼란하고 우리 삶을 교란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모든 것이 정 위치를 찾으며 다시금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며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순서지에 있는 찬송 같이 부르시겠는데요. 105장 우리 한번 1절과 2절 짧은데 2번 반복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 옆에 찬송가 그 어린 주 예수 114장 같이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성경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요. 오늘 4장 말씀이고요. 5장 한 장이 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에 바로 서서 아주 충실하게 또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 보았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주 안팎으로 어려움 가운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또 바울 이 일행을 그리워하고 또 만나기를 소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 듣고는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을 더 잘 신앙적으로 바르게 세워줄 수 있겠다, 줘야 되겠다, 그런 이제 동기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또 지속적으로 그 교인들의 믿음 상태를 살피고 또 도와주고 이끌어 주려고 했던 그런 동기와 사명을 사도 바울이 가졌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생각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갔던 것, 그것이 그들의 개개인의 믿음에 국한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바르게 지키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갈 때 그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고 그것이 그 공동체 전체를 또 영향력을 끼치면서 참 그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그런 내용을, 그런 말씀들을 잠시 나눴던 기억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의 경우에는 그 지역 전체 큰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데 전혀 먼 거리에 떨어져 있던 믿음의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들으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의 행실, 사랑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음에도 서로 그런 영향을 주고받게 되었다.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믿음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공적인 영향력을 가진 믿음, 서로에게 열려져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마음이 뿌듯했고 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3장 말씀에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그런 믿음 생활 또 사랑의 행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일행인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주고 싶어 했고 믿음을 세워주려고 하고 싶어 했는데 오히려 데살로니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주기까지 아주 큰 칭찬을 하면서 또 위로를 했던 그런 내용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그런 말씀의 내용들의 주요 내용인데요. 그렇게 칭찬하고 위로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4장 말씀으로 이어져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또 권면의 말씀을 계속해서 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 그 정도로 참 모범적인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더 이상 권면할 것도 없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그 권면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음의 스승과 아버지가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어떤 면에서 낳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더 건강하고 바르게 지속적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마음이 다 가 있는 그런 목자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있는 이런 권면의 말씀도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데살로니가 전서의 여러 권면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 본문의 3장 맨 마지막 절에도 나와 있고 또 오늘 본문 바로 뒤쪽에도 나와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의 곳곳에 거의 매 장마다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짐작하시는 것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매 장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거나 또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 이런 것이 예를 들면 3장 13절, 지난 시간 맨 마지막 절인데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 내용을 지난 시간 맨 마지막 절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에 1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이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서 18절 그쪽으로 내려가서 보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주로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찬찬히 이렇게 풀어서 또 그림 언어로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1장 앞장에 1장 9절 10절 이쪽에도 보시면 우리가 이미 지나온 본문이지만요, 거기에도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10절에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이것에 대한 생각, 또 이것에 대한 믿음, 이것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 이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 이런 것들이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방향성을 말씀한다기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온전하게 오게 될 때 그때의 그 나라에 어울리는 삶의 자세가 이런 것이다. 그 나라의 빛에 비추어서 어울리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그 권면의 말씀의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그냥 너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단순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면서 또 항상 수반되는 부분, 우리 사람의 성적인 부분, 성적인 삶, 이 부분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 4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제 또 말씀하는 권면의 내용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일하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스스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런 메시지의 말씀들, 매우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권면 두 가지 종류의 권면을 주면서 사도 바울이 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어떤 상황에서 권면을 하는가 하면 4장 1절에는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4장 2절에서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엇을 명한다, 이렇게 하라고 알려준 것, 주 예수 안에서, 그리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말, 그 안에서 지금 이런 권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면하는 사람이나 권면을 받는 사람이나 주 예수 안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먼저 강조해서 알려준 다음에 사도 바울이 구체적인 그런 권면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그런 삶의 모습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1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당시에 주변에 아주 편만하게 펼쳐져 있었던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들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자세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그 우상 숭배의 그 모습들에는 여러 그 당시의 신전들, 그리스 로마의 여러 신전들, 우상 신들을 모셔놓고 거기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관계들이 그 안에 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방 제사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 단순히 그 우상신을 섬기지 않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또 여러 그 사회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같이 가서 모여서 또 사고 팔고 또 하는 그 모든 생활 속에 어울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소외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우상을 버리게 되고 그 신전에 예배하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감수하면서도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중심을 잡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큰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제사 의식, 우상 숭배하는 그 의식에는 그 당시에 여러 자료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그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참여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제사 의식에 참여할 때 매우 음란하고 부도덕한 그런 일들이 그대로 행해지고 있는 그런 제사 의식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 사회 자체가 그리스 로마 데살로니가 지역 주변에 그 사회 자체에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문화들이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 의미가 살아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4장 3절에서 8절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함으로 부르시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성적으로 건강한 또 바른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거룩한 부르심에 따라 응해서 살아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4장 4절에 보시면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번역에 따라서는 자기의 아내라고 표현되질 않고 자기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고,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는 그런 절입니다.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여길 줄 알고 또 자신의 아내 역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대할 줄 아는 것, 그런 삶의 자세를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행실이 좋고 바르고 믿음 좋고 사랑의 일이 풍성하고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권면할 일이 충분했다고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하게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적인 삶의 건강한 또 삶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권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회 문화 속에는 이 성적인 건강함 또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몸의 건강을 우리들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방탕한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런 이제 도덕적인 가르침도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의 건강함을 위해서 또 방탕한 성적인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이후의 일들을 걱정해라, 이런 인간적인 가르침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의 명예와 또 위신
이런 것들이 이런 성적인 잘못된 생활을 통해서 그 사후에 감당 못할 일들로 모든 것이 패가망신하는 그런 위험성을 알려주면서 경계했던 그런 인간적인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과 권면들도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적인 건강함, 깨끗함,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권면은 자기 몸을 위해서 내 몸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 위신과 명예가 떨어지는 거 그걸 조심해서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성적인 삶에 대한 권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메시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내 몸의 유익 때문에 내 체면과 명예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봐 걱정해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매우 인간 삶에 중요한 이 성적인 삶에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곧 임박할 주님의 강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계가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그 나라의 빛에 어울리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권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나 또 그 당시나 그 주변의 세상 문화는 많은 면에서 이러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 답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이 전체적으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거룩한 성생활의 중요한 메시지로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 문화도 그렇고 요즘 오늘날의 우리의 사회 문화도 그렇고 부부가 결혼을 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것이 매우 고루하고 답답한 자유함이 없는 그런 삶의 태도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혼란시키는 그런 세상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은 한 가정을 이룬 부부가 서로 간에 헌신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는 그것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와 행복이 그 안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답답한 삶이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다라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부간에 서로 소중히 여기고 그 결혼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으로 지켜가는 것, 그런 삶에 오히려 참다운 자유의 삶과 행복의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세대들이 살아가는 오늘날 청년 세대와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속에서 더더군다나 이런 다양한 종류의 유혹의 소리들 또 미혹하는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 주시는 것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가정의 소중함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이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노력들 어쩌면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 됨 또 좋은 신앙인 됨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록된 여러 가지 기록들에 보게 되면 이 초창기 초기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 일부 일처제를 지켜간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부 일처제라는 것 굉장히 생소한 것이었고 그런 것이었는데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독특하게 보였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함 또 그런 것들이 세상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인가?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한평생 너무 자유롭고 행복하게 그들이 살아가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모든 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미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잘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왜 이런 권면을 또 추가해서 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세상의 문화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미혹해서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을 잡고 또 그 안에서 자유하고 또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말씀하는 권면의 내용이 9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11절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도 1장 또 2장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그 일행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야기하면서 바울과 일행이 스스로 일을 하면서 신세를 지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일들을 똑같은 권면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좀 소박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 그 일이 작고 규모가 적은 일이라도 그 일을 조용히 자기 일을 내 손으로 힘써서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큰 것을 추구하는 또 세상 문화, 또 내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되고 자꾸만 더 크고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에 현혹되지 말라. 세상의 소리에 또 현혹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또 여기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또 담겨져 있습니다. 내 일을 하면서 내 것을 또 자기 생활을 잘 보존해가는 그 일, 별거 아닌 것 같고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아주 소박한 그런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 하나, 그 자기 일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내 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을 내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삶의 자세를 꼭 가져가라는 것을 이것도 아마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당시에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를 너무 갖다 보니까 적당히 일해도 되지 않는가 또 그런 마음들을 또 가졌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보는데요. 그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그런 주님이 오시는 그런 상황이 언제 온다 하더라도 나의 할 일을 그 일을 매일매일 소중한 자기 일들을 집중해서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좀 표현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깥 사람들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이 말씀은 내가 내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작은 일이지만 충실하게 해 나갈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의지하거나 또 외부의 사람에 의해 그 사람에게 기대거나 그렇게 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내 일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일이지만 성실하게 해 갈 때는 굉장히 일과 내 삶에서 자유함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큰 부를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 또 빌붙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할 일이 없게 되는 것, 단정히 행하게 된다는 것, 굉장히 내 스스로가 자유스럽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또 당당하게 되고, 하는 일은 규모가 적고 또 화려하지도 않고 조용하고 남들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하지만 매우 자유하고 또 당당하고 또 심지가 굳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권면, 성적인 생활에서 건강하게 또 서로 존귀히 여기며 남녀 간의 결혼을 소중히 여기며 부부 간에 헌신적으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들,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을 비웃을지 혹시 모르겠지만 권력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삶에 대해서 비웃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삶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그 삶에 자유함이 있다, 그런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권면, 자기 일을 조용히 해가는 것, 그것 역시 자신의 그 삶 속에 당당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비록 화려하지는 않아도, 그리고 많은 것을 가져서 자랑할 것은 없어도 그러나 행복한 삶이 자기 일에 성실하게 하는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주시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결혼 생활 소중히 여기는 너무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권면 같은데, 그런 삶, 세상에서 어떤 미혹의 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붙드는 삶, 그리고 작은 일 하나 내가 하는 일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어떤 기술이든지 작은 기술에 조용히 자기 일을 집중해서 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것으로 생활을 가져가는 것, 소박한 것, 그렇지만 거기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 행복도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어떤 다른 힘센 세력에 가서 빌붙을 일도 없고, 그런 단정한 삶, 또 당당한 삶, 그런 삶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시점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걸 한 번 더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단순함과 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면서도 소중한 우리 삶의 매우 모든 삶의 영역에 다 관계가 되어 있는 성적인 삶의 생활, 또 하는 일과 관련된 일에서의 우리의 자세가 사도 바울이 보실 때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로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한 번 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러한 권면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곧 임박할 것이다 라고 믿는 바울과 그 데살로니가인들의 그런 신앙의 세계관 속에서 이런 권면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에 이런 하나님이 곧 오심이, 주님이 다시 오심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이제 다다음 시간 해서 마지막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이렇게 기다리는 이런 자세가 생생하게 남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한 20년 정도 되는 시점이니까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시점이,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 사도들로부터 증언을 들었고, 또 보지는 못했지만 그 증언의 말씀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들을 들었던 이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곧 다시 빨리 오실 것 같은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또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서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그런 생생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 가운데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생생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생활이 중요한 것인가,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세상하고 다르게 자유함을 가지고, 또 화려하지 않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권면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또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기도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 우리 중보 기도할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 자유를 빙자한 이 방종의 문화에 대한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에게 우리나라와 또 국민의 대의를 먼저 생각하며 정치에 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중보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병상에 계신 환우들 치유와 회복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그 환우들의 배우자분들 계십니다. 가족들 계십니다. 간호하시며 지치고 힘든 가운데 계신 우리 배우자분들 건강과 믿음 더욱 강건케 해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과 열매 공동체, 젊은 부부 세대에 있습니다. 이 세속 사회 속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 더 깊이 거할 수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열매 공동체의 젊은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참된 자유의 삶, 믿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 배워가는 그 복이 청년들과 열매 공동체들에게, 젊은 부부 세대들에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 세계 안에 평화가 지켜지게 해주시고 곳곳에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같이 잠시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침묵으로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또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임을 또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해 주셨으며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또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저희를 구속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시는 내용처럼 성적인 삶의 모든 생각들과 삶의 내용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의 자리에서 취해야 될 자세들,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의 자세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붙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비방하지만 하나님 단순한 삶에서 또 지킬 것을 바르게 지켜가는 삶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고, 또한 이것이 세상 가운데에도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방종한 문화, 또 그런 잘못된 영향력들이 팽배한 우리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방종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 사회 가운데에도 좋은 선한 영향력이 더 크게 자리하게 되는 그런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일로 우리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또한 사용해 주시고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 나라 백성들을 또 국민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일들을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사회와 나라가 하나님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 극심한 혼란으로 큰 위험한 일들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 계신 여러 환우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 병상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힘든 시기, 그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기가 될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지금 현재 있는 그 모든 병의 상태에서 조금씩 더 나아지고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간호하시는 가족분들, 특별히 배우자 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총을 더해 주셔서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또 긍정하며 새로운 힘을 얻어 나가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과 열매 공동체, 젊은 세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며 그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의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붙들고 굳건하게 믿음에 서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로 다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여러 전쟁과 또 갈등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폭력이 있는 가운데 있는 곳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일들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와 사회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420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다짐하시는 이곳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위에, 유튜브로 또 함께 하시며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